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인데요.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신세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악수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지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참 어렵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민감한가?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온 성도님들도 이 질문 앞에서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감각을 깨우는 문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우리의 모든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까요? 사람의 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뉴스, 걱정과 근심의 소리, 내 안에서 들리는 많은 생각들, 이 모든 소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본문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소년의 한마디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아이 사무엘 당시 나이가 약 12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저희 부서의 우리 담비 도담이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이 아이가 성전에서 일을 돕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음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던 암울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불리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훌륭한 위인이 없고 훌륭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적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두 아들의 가증한 죄로 가득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하게 타락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에서 자랐고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경건함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닫아버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말씀이 풍성할까?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넉넉히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 시간 SNS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와 비교하면 참 감사하고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 속에 서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순간들이 언제인가요? 내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인가요? 설교를 귀로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말씀 묵상은 잘하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살펴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력이 저하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엘리의 영적 민감성이 감퇴되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희귀했고 영적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과는 대비되는 내용이죠. 비록 사람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성전을 밝히는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명을 받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인가요? 그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서원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배우며 성장했는데 본격적인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극심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사무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부르시는지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구를 부르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는 사무엘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로 세우실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라도 그 입을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꼼꼼하게 잘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몇 번 부르셨나요? 3번. 총 4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셨죠. 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합당한 일꾼을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속사적인 이 기록인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고향 땅에서 부르신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신실한 종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바로 응답하였나요? 아닙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죠. 자신을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 일을 3차례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자 2번, 3번 계속하여 찾고 부르셨습니다. 7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도 그것을 왜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했는지에 대해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의 교제가 아직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해당하는 이 야다은은 원래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어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뜻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째 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 제사장은 육신이 연약해지고 영이 둔감해져서 3번이나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살펴보면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제시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전형적인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의미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종이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그러한 종이 주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순종입니다. 이 듣다라는 의미는 사마라는 동사인데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하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들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바를 듣고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참다운 순종입니다. 이 들음과 순종에 대한 연관성은 15장에서도 보이는데요. 자신의 편의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하반절 15장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은 단순히 옛 시대의 한 소년, 선지자의 부르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삶에 찾아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는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는 단순히 이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차이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어도 엘리는 들을 수 없었고 아이였던 사무엘은 그 음성을 결국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집니다. 뉴스, 걱정, 불안, 사람들의 평가, 바쁜 일정,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소리를 가득 채워버리면 말씀이 들릴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폰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단순히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말씀하시면 하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요, 상황이 되면요, 환경이 괜찮아진다면요 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 순종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결단이 필요한 딱 이 시점에 12월 5일, 6일에 진행되는 홀리임팩트 복음서 성경통독 자리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동기는 이 엘리 집안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듣고 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 할 제사장의 눈과 귀가 막혀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으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의 첫 순종은 아주 작았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작은 고백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작은 말씀의 순종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제도가, 다양한 직분이 곧 하나님의 지속적인 배려와 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행으로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